자,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속성과 이 성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또 교리적인 것을 통해서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를 보십시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교회가 너무 가벼워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가볍고 촐랑거리고 철딱서니 없게 교회에서 다 큰 나이 먹은 사람들이 반바지 입고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또 그보다 더 혐오스러운 것은 어떤 성령의 역사라고 해가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침 흘리고 웃고 음, 알아듣지도 못할 말로 혀꼬부라진 말로 주절주절거리고. 여러분, 그런 거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시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진짜 혐오스러워요. 무당이 굿하는 거 봤습니까? 무당 굿하는 거 보면은 정말 온갖 난리를 다 칩니다. 아주 역겹습니다. 역겨요. 근데 교회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나 그 태도가 너무 가볍고 너무 촐싹거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조심성이 없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가, 그런 마음이 엄청나게 들어요. 교회들마다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용을 씁니다. 여러분, 그 김정은이가 한 번은 뭐 회의하는데 어떤 뭐 장군이 졸았다고 해가지고 끌어내가지고 그냥 바로 죽였어요. 총살시켰어요. 응? 왜 그러느냐? 아니 이 중요한 자리에, 예?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꾸벅꾸벅 좋으니까 괘씸한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도 보면은 가끔 신문에 나오죠. 그 국회 자리에서 꾸벅꾸벅 졸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국제회의에 나가가지고 꾸벅꾸벅 좋은 것도 여러분 아시죠? 그 문가라는 사람. 어, 여러분, 그런 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국민들은 아니 저것들은 국가를 위해서 저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밤에 도대체 뭘 했길래 저렇게 저 중요한 자리에서 잠을 처잘까?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제회의에 가가지고도 꾸벅꾸벅 앉아갖고 그 보면은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오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제 첫 번째는 뭐냐? 너무나 교회가 경박합니다. 너무나 교회가 경박하고 시끄럽고 요란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천박하고 수준 이하고 저렇게 가볍다면 저게 무슨 진리의 종교냐?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계시록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어떤 신비한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하는 그 광경을 지금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하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성전.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이상 중에,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환상과 이상 중에 지금 광경을 본 것을 목격한 걸 지금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위쪽에서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은 천사들이에요. 천사. 각각 6 날개를 갖고 있었으니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우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잡으십시오. 이 천사가,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이 천사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6 날개를 가지고 어때요? 자기 얼굴과 발을 가리고 있어요. 왜 가리고 있습니까? 이 천사가 사실, 천사는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보다는 더 거룩해요, 사실은. 근데 그 흠이 없는 천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자기를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이 스랍 천사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마주보기가 너무나 그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너무나 위대하시니까 가리는 겁니다. 가리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하니. 자 보십시오. 이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자신들의 날개로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저는 교회를 보면은 어쨌든 구역질 나요. 특히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옛날에 7, 80년대 기도원에 가보면은 그 기도원에서 그냥 그게 그대로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그냥 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예배도 그냥 불질서하고, 설교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무슨 뭐 개그맨입니까? 무슨 만담가입니까? 무슨 코미디언인가요? 교인들 웃기고 울리고 그건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좋다고 듣고 장돌뱅이 같은 목사가 그 말 같지도 않은 말,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것도 한심하지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도 한심한 거예요. 그 소씨 아주 완전히 전형적인 장돌뱅이에요. 장돌뱅이. 난 그렇게 봐요. 그게 무슨 목회자입니까? 그 사람뿐이 아니에요. 그 천안에는 무슨 뭐 장씨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뭐 개그맨보다 더 웃긴 목사라고. 이게 우리나라 교회 수준이에요. 그러려면 뭐 하려고 신학대학 뭐 하려 나옵니까? 그냥 어디 저 학원에 가서 개그 한 3년 배우고 강단에 쓰지. 성도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근데 신자들도 똑같아요. 신자들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와서 하나님을 엄숙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그렇게 예배할 생각 안 하고 무슨 예배 시간이 무슨 뭐 오락 시간입니까? 엔터테인먼트인가요? 그냥 그 엄청난 그 규모만 조금만 크면은 무슨 뭐 오케스트라를 만든다, 뭐 합창단을 만든다, 성가대를 만든다, 오색 무슨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걸 보면은 그런 게 무슨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배는 첫째는 뭐냐?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 개인이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 예배 시간이 뭐 즐겁고 재미있어 갖고 스트레스를 날리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데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를 보십시오. 개신교가 이렇게 수준 이하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세속 문화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또 신학을 알지 못하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이 강단을 자기 쇼맨십 하는 자리로, 자기 수다 떠는 자리로, 그래서 자기 개인기 하는 자리로, 하나님 말씀은 전혀 안전하고 성경은 안전하고 온갖 시답지 않은 그 드러나마는 하찮은 그런 잡소리나 내뱉는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자들이야말로 교회 안에는 마귀 새끼구나. 저들야말로 교회 안에 이 사단의 하수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천사들은 감히 함부로 말도 못했어요. 오직 할 수 있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어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하니. 봐요. 이 천사들이 볼 때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를 3번이나 찬송하고 만군의 여호와시여.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본래 정확하게 사실 몰라요. 보통 히브리어로 그냥 야훼라고 해요. 야훼라고 보통. 근데 그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그냥 학자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해서 야훼라고 하고
우리 한글로는 여호와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나 감히 오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어떻게 부르느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 발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아마 야훼일 것이다. 이게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어이가 없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감히 어떻게 이 부정한 입술로, 인간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이건 있을 수.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그 바른 기호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추정치만 있는 거예요. 네, 보세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무슨 자기 친구나 됩니까? 하나님이나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이나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건 저주가 있다는 거 꼭 알아야 돼요. 요즘 젊은 애들이 뭣도 모르고 미국 애들 흉내낸다고 오마이 갓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 입술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자꾸 부르는 거, 그거 아주 그 입술이 썩어날 줄 알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 인간들.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부모님 이름 부를 때는 무슨 자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부모 이름을 뭡니다. 그거는 옛날 사람일 때면 이놈의 새끼는 이거 아주 배워먹지 못한 아주 후레 자식이구나. 압이 없는 자식. 최고의 쌍욕이 쌍.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부모님 이름을 댈 때는 그 조남할 때는 한자 자자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자, 모자입니다. 이래야 얘가 참 제대로 가정교육 받고 제대로 얘가 좀 뭘 알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죠. 아니 사람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함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놓고 별 거지 같은 세속 악기에 온갖 더럽고 추잡한 악기에다가 이름을 불러대고 춤을 추고 그 CCM. 우리 교회가 CCM을 안 해서, 이게 우리 교회가 CCM을 안 하니까 일반 청년들이 잘 안 와요. 우리 교회가 CCM만 했어도 아마 엄청 많이 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했어요. 저는 안 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더럽고 추잡한 그런 기독교 가요를 그걸 하나님의 이름 대충 갖다 붙여놓고, 요즘 여러분 이런 CCM이라 이런 거 들어보십시오. 현대복음성가.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감성에 빠진 그런 인간들이 대충 끄적끄적 해가지고 그냥 그걸 하나님 찬양이라고 떠는 거예요. 이런 경배와 찬양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온통 교회들마다 치고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춤추고 그런 거에 이 예배가 다 더럽혀지고 말씀도 가벼워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교회처럼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도 없고 교리도 없고 그냥 목사들이 말장난 설교가 없어요. 교리가 없으니까 그냥 어떤 사람들을 약간 인본주의적인 그런 감성적인 거로 사람들을 약간 감성을 터치해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깨나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입도 없는 지금 이 상황이 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가장 시급한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오늘 천사들은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계속 할 텐데, 우선 천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선 성경에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드러날 수 있는 게 뭐냐?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조금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신을 거룩한 분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드러내신 것.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는 안 돼. 유대인들은 옛날에 성경을 필사할 때
만약에 창세기부터 성경을 필사할 때 만약에 한 글자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했냐? 그걸 전부 다 폐기 처리. 그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아니 한 글자 좀 잘못됐으면 요즘같이 수정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한자라도 이렇게 틀릴 수 있냐 해가지고 그때까지 한 걸 다 그냥 다시 폐기 처리하고 다시 시작해 다시. 그러니 옛날에 그 필사자들이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말도 못하게 심해져. 만약에 거의 다 이제 필사했는데 한 글자 잘못되면 싹 다 폐기해야 돼 그게. 이렇다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한 19세기까지는 그나마도 이 교회가 엄숙하고 진지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알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이 경외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 20세기 중반으로 들어와 가지고 서서히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이제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 교회가 유흥장이 돼 버렸어요. 그냥 사람들이 와서 교회로 와서 노는 거, 노는 재미, 그저 사람 만나는 재미,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활동하는 재미, 이게 주력이 돼 버리고 정작 어때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이 천사들 보십시오. 이 천사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입도 벌리기가 힘드니까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은 사실 이 거룩하다는 것도 말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솔직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거룩함이 뭔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어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존할 분이 아니에요. 홀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위대하시고 거룩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어쩌면 그렇게 교회가 가볍게 모든 게 너무 가벼운 거예요. 깃털보다 가벼워요.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한심하지만 그걸 빨리빨리 돌릴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그분은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는 감히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자신의 모습을 정면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등을 보여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봐도 죽는다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런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등을 봤지 정면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충만히 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온전한 제대로 된 신앙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여기 있는 천사들을 보십시오. 이 천사들이 오늘 우리 시대 예배당에 한번 온다고 하면 아마 천사들이 다 뒷목 잡고 쓰러질 거예요. 이게 무슨 예배냐?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저 목사들은 도대체 무슨 저런 잡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아니 영광의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저런 식으로 저렇게 오두방정을 떨고 요란을 떨고 웃고 떠들고 수다 떨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오히려 뭡니까? 신성모독인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더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여기지만은 그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가져야 돼.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면 안 돼. 이 가벼운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가볍게 됩니까? 여러분, 영국 지금은 이제 죽었지만은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대관식이나 또 이번에 찰스 그 영국 여왕 그 왕의 그 대관식을 보십시오. 얼마나 엄숙합니까? 한치 오차도 없이 그 왕을 임명하는 그 자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 왕을 세우는데도 섬기는데도 그런 엄청난 화려함과 좀 아주 무게감 있고 그 절차가 그렇게 대단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개신교가 이 천주교에 비해서 언뜻 보면은 좀 가볍게 볼 수 있어요. 이 천주교는 의식의 의식, 천주교는 의식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다른 거 없어요. 뭐 신부들이 뭐 설교를 제대로 합니까? 신부들이 뭘 합니까? 무식한 그들이. 그러니까 설교는 못해요. 아주 천주교 사제들은 설교 하나는 아주 더럽게 못합니다. 그 대신 뭐로 밀어요? 의식이에요, 의식. 옷도 굉장히 화려하죠. 여러분 미사 한번 참석하면 홀딱 빠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종교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천주교는 뭔가 장엄한 것 같고 뭔가 신비롭고, 근데 개신교는 이거는 와 보니까 뭐 지들끼리 떠들고 웃고 뭐 별짓 다 하고 뭐시 목사는 앞에서 만단 것처럼 저게 코미디언지 개그맨지 주절거리고 있지, 뭐 다 큰 여자들이 이상한 옷 입고 나가서 춤추고 노래한다고 하고 있지, 남자들은 어느 게 유튜브 보니까 이 40대 3, 40대 있는 이놈의 남자 새끼들이 반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아우 나 그거 보면 정말, 여러분 이게 우리 개신교의 수준이에요. 규모가 큰 교회들 보면 다 그런 식으로 해요. 성도 여러분, 그거 하나님을, 그건 완전히 하나님을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우스운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스우면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입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온 땅이 그분의 영광. 왜?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의 피조물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방 종교나 귀신들은 딱 봐도 뭘 하냐? 일단 조잡스러워요. 그리고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해. 예.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딱 보는 순간 야 저거는 귀신이다, 저거는 신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봐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뭘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감히 이게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하나님 만들지 못하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떻게 세상에 어떤 것으로 감히 하나님을 표현하겠습니까? 뭐 그림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조각으로 표현하겠습니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아유 좀 예수님의 그 얼굴 하나 좀 그려갖고 좀 남겨주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야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근데 안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성육신한 모습일지라도 감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자꾸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자꾸 감각적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십시오. 자꾸 시각이나 감각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성경 말씀이 폐기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들도 깊이 있게 성경을 강의하지 설교하지 못하고 그냥 가볍게 그저 살아가는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저 하나님 잘 믿읍시다 하고 기도하고 끝나요. 그건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청교도들이 왜 위대하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판 거예요. 집요하게. 아주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그 지혜와 권능이 너무 깊구나. 감히 깨우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믿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다. 존귀하신 분이다.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을 감히 드러낼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바다 보십시오. 얼마나 넓습니까? 이 우주 그런 걸 볼 때마다 아니 이 모든 것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손에 있는 장난감으로 그저 자기의 스트레스나 푸는 대상으로 그래서 자기의 감정 욕구나 쏟는 그런 분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신앙은 변질이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돼요. 온 마음을. 그렇게 해도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4절에 보니까 그 부르짖는다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며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하늘의 성전조차도 감히 하나님을 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나 그 영광과 빛이 그 광대하심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봐야 돼요. 하나님을 작게 보면 안 돼. 하나님 우리 수준으로 보면 안 돼. 지금 세대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봐.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격이 없게 하나님을 가볍게 하나님을 아주 재미로 이렇게 대하는 게 유행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욕보이는 거, 아주 욕되게 하는 거라고요. 5절을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자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천사들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영광의 그 자리에 있는 그 순간 난 이제 죽었구나. 난 망했구나. 나처럼 이렇게 더럽고 추한 자가 아니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니 난 이제 끝났구나 해가지고 엄청나게 두려움에 떠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이다. 봐요. 하나님을 본 순간 나는 죽었구나. 이 부정한 자가 감히 하나님을 대면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마음이었대.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절망감이 든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물론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또 한편은 어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그 지혜와 권능이 크신 분인가를 인식하는 것. 이게 압도돼야 돼. 압도되는 마음 가지고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가 처음 공연할 때 그 곡을 다 연주하고 난 다음에 그 왕이 일어났어요. 왕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 다 일어나죠. 그때부터 이제 핸델의 메시아 공연 끝에는 일어나는 게 이제 관습이 됐어요. 유럽에서는. 보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때 그 놀라운 음악을 보십시오. 봐요. 사람이 만든 곡도 그렇게 위대한데 이 다음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우드 그랬습니다. 항상 자기가 곡을 작곡하면은 맨 끝에 서명 하나님께 영광 라틴어로 딱 적어놨어요. 약자로.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곡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데 쓰인 거예요. 베토벤이나 무슨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은 지극히 세속적인 클래식 작곡가들이 물론 그 사람들도 음악적으로 위대하지만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나 핸델이나 바흐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또 멘델스존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지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곡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옛날에 쓰던 찬송가 곡으로 자기들 국가를 삼아. 뭐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으로 국가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이 애국가가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꾸 하느님 이지랄하고 있더라고요. 꼭 하나님. 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수천 년 동안 무속과 우당에 쩌들렸는데 어쩌면 그렇게 또 국가를 만들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들어갔는지 참 그것도 섭리입니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천주교는 하느님이라 그래. 그래서 걔들은 그래서 문제예요. 천주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됐어요.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에 대한 압도돼야 돼. 이 기독교 문화가 오래된 이 서구는 여전히 이 하나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전히 어때요? 두려워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들은 너무 가볍고 촐랑거리고 촐싹거리고 경박스럽고 경망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눈치를 채요. 불교나 천주교는 좀 알아주는데 천주교는 좀 웃기는 좀 웃음거리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나아가니까. 요즘은 또 불교가 또 요즘은 또 맛이 갔더만요. 불교가 요즘은 이제 불교도 뭐 이제 MZ 세대와 소통한다고 해서 뭐 이상한 음악을 틀고 막 쇼를 하고 또 별짓을 다 해요. 봐요.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엄숙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본질입니다. 왜 신을 가까이 하는 게 본질이거든요, 종교. 근데 어떻게 우리 개신교가, 아니 정말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이 개신교가 어쩌면 이렇게 가볍까? 어쩌면 이렇게 무게감도 없고, 어쩌면 목회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이나 누가 봐도 어디다 내놔도 부끄러울 그 정도로 지금 바닥이 확 쳐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지혜, 권능, 능력, 완전함, 그분의 충만하심, 그분의 섭리,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온유하심, 사랑하심, 그분의 진노하심,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그대로 나서, 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전지전능하신 봐요.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지식을 가십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지거나 못해지는 게 없어요. 사람은 더 나아지거나 못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조금도 뭔가 부족해서 뭔가 문제가 생길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기대해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지혜가 없고, 그러나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 보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미국을 축복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유럽 보십시오. 유럽 하나님을 버리니까 유럽 전체가 어때요? 어둠이 가득해서 이슬람이 가득하죠. 난민들이 깽판치죠. 사회 곳곳에 유럽에 여행 가면 이 소매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정말 여행을 제대로 못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이란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왜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떠나서 그러는 거예요. 지 조상들이 그렇게 많은 돈 쳐발라갖고 쳐들어갖고 엄청난 그 성당 예배당 지어놨죠. 그 관광 수입 먹고 살고 있어요 지금. 자기네 조상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엄청난 건물을 지어놨는데,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그 후손들은 어때요? 그걸 그냥 하나의 문화 관광 명소로 돈 받고 입장료 받고 그냥 관광객들이 보는 거예요. 원래 그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었어요. 우리 주님을 높이는 곳이었어요.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이었어요. 정말 진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찬양하던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싹 다 죽어버렸어요. 유럽이란 도시가 어둠이 되니까 그 좋은 그곳이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돼갖고 지금 완전히 다 어때요? 지금 개차반이 돼버렸다면 유럽이. 왜 그러냐? 교회를 떠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파멸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경외한다면 분명히 이 세상은요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아져요. 모든 면에서 좋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 이 판사나 검사나 의사나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좀 배웠다고 하는 지도층들이 이 미신 숭배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보고 사주 관상을 보고 묘자리가 어떠냐. 아니 그렇게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기껏 한다는 게 뭡니까? 그런 무속, 그런 점쟁이 그런 데 가가지고 이번에 내가 어떻게 개업을 할 텐데 잘 될 것 같냐고. 이번에 내가 뭐 이거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잘 될 것 같냐고. 그러고 있어요. 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 안 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나올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이 땅에 저 저주받은 저 사단에게 가가지고 묻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다 망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나의 유일하신 주인이고 그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세상의 모든 왕들도 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이 땅의 권세자 권력자들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위에서 권세를 주지 않았으면 이 땅에서 누구도 권세를 잡을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이건 수상이건 장군이건 누구건 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악인일지라도 그가 권세를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권세자들은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유럽의 왕들은 다 뭐예요? 유럽의 왕들은 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대관식 할 때 전부 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전부가 다 세속화됐고, 저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정말 교회에서 반드시 쫓아내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찬양 사역자들 쫓아내야 되고, 성가대 찬양되고 없애버려야 돼요. 오케스트라도 없애버려야 돼요. 그다음에 교회 안에 온갖 잡동사니 악기들 있죠. 그거 싹 다 저기 당근에 다 내놔버려야 돼요. 다 내놔야 돼요. 교회에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교회도 화려하게 지으면 안 돼요. 내부도 화려하면 안 돼요. 교회는 내부에서 볼 게 없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교회 여기 왜 꽃이 왜 없냐? 꽃 보고 괜히 설교 때 설교 안 듣고 꽃 볼까 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꽃은 아름답고 좋아요. 그러나 강단에 집중해야지. 오늘 꽃이 참 아름답고 예쁘네. 야, 저 꽃이 얼마일까? 그래서 우리 저 뒤쪽에 이렇게 꽃이 있는 거예요. 꽃 보실 분들은 나중에 예배 끝나고 뒤에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딱 꾸며져야지. 더 화려하고 막 뭐 여기저기 그러면 하나님에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올 때는 주일이 되면은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구나.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러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엄숙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집에서 오늘도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이 기쁨과 감사를 올리면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찬송도 하나님에게 어울려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 이취임식 할 때 트롯 부르는 거 봤어요? 아니 대통령 이취임식 할 때 거기서 트롯 부르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댄스 그런 거 봤습니까? 없어요. 그거 적어도 그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짓은 하지 않죠. 그래요. 우리의 찬송도 하나님에게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나은 게 이 예전 찬송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CCM 복음성가 이거 싹 다 채워버려야 돼요. 이런 찬송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찬송가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정서에 안 맞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한테 이게 안 맞아 해가지고 온갖 다양한 형태의 그 CCM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건 예배를 드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노래 부르려고 오는 거예요. 노래 감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뭐 재미가 없다, 뭐 교회 프로그램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오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오지 말아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더 망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어때요? 그 육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의 척한 가면을 쓴 거죠. 양의 탈을 뒤집어 쓴 건데, 그런 늑대와 이리들의 마음에 드는 예배, 설교, 그것부터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야 진짜 신자들만 남아서 교회가 어때요? 영적으로 소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화로, 세속 문화로 번복이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 압도되는 두려움에 빠졌어요. 우리는 예배가 한편으로 기뻐야 되지만 두려움이 있어야 돼. 야, 내가 오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했구나.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엄숙함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근데 이런 마음이 안 들면 사실은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기쁨과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스랍들을 보십시오.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데 이 스랍들이, 천사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에 압도되니까 자기 날개로 자기 전신을 가려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바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조심스럽게 회개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집중해야 돼요. 예배할 때는 우리가 어떤 데가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막 신경을 복잡하는 게 있어요. 마귀가 꼭 그런 걸 조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싹 다 치워버려야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오늘 집중할 것이다. 그분이 내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분의 손에서 살든지 죽든지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매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차근하게 할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것이지, 이런 게 없이 그냥 이름만 하나님 예수님만 부른다고 해서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지금과 같이 이렇게 경박스럽고 가볍고 이렇게 촐랑대는 이러한 시대에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